오늘 저는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할 때 많으시죠. 그래서 욱이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해버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놨다가 이 욱기가 올라와가지고 또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뒤엎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지? 안타깝지요.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처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아세요?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못마땅해. 아이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낳았나?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외모가. 우리 남성들은 그 정도 하면 잘생긴 거고, 우리 여집사님, 여성도님들은 그 정도 하면 이쁜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비교하는 건 아닌데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낳는 건 아니고 조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우리가 볼 때도 괜찮은데 스스로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못마땅해. 내 자신을 볼 때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못마땅하고 눈에 거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자기 몸에서 태어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다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옆집에는 공부도 잘한다 그러던데, 정상적으로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느 날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던데, 그리고 돈도 많이 벌 뿐 아니라 엄마한테 뭉텅뭉텅 이렇게 돈도 준다고 하던데, 내 아들은 뭐야, 내 딸은 뭐야. 그러면서 자식을 바라볼 때도 못마땅해 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꼬부라진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바라볼 때에 참 이쁜 것만 바라보면, 야 어떻게 우리 남편과 나 사이에 이렇게 귀한 아들이 귀한 딸이 태어났을까? 야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될 뻔했다.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뭐예요? 감사가 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이 나죠? 왜 화가 나죠? 왜 못마땅하죠? 왜 눈에 거슬리죠?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화나니까 화내는 거고 눈에 거슬리니까 기분 상하고 다투고 하는 거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열받고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크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남편이 따라주면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겠어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주면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1년 365일 가도 싸울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대로 성도들이 잘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따라오면 목사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어디서 다 일이 틀어지는가 하면 내 생각에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삶의 그런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 다 돼보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됩니다. 만약 여러분 목회자들 대한민국에 한 5만이 넘겠죠. 한 몇십만 되겠죠. 교회가 5만이니까 거기에 부목사님들까지 하면 많겠죠. 만약에 목사님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들어줘 버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거 다른 사람 가질 거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 다 나눠줘도 부족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예배당 지으려고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이즈를 키우겠다. 그게 아니라 좀 더 그릇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 이해해야 되는데 큰 그릇 만들어 크게 사람들을 많이 담자. 이거는 좋은 뜻이죠.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있죠. 그거 다 들어줘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들어줘 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진짜 완전히 버그러져 버린다. 어딥니까? 저 외국 어떤 나라는 남편들이 돈만 있으면 능력 있으면 그 자녀 아내들은 많이 거느릴 수 있대요. 그럼 자기가 100명 능력이 다 거느려 보면 그럼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그 인생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화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여러분들이 짜는 프레임 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돼. 아이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는 일어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근데 걷는 사람 보니까 이게 또 화가 나네. 또 조금 걷는데 뛰지를 못할 때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걷는 감에도 어디냐. 하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 앞에 뛰어가네. 뛰어가는 사람 보니까 내 걷는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또 달리는데 내 앞에는 완전히 칼루이스처럼 완전히 비우처럼 달리는데 자기는 아무리 달려도 기뚱기뚱하면 가니까 자기 모습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우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이 있죠. 내 남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되는 남편 몇 있겠습니까?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이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지르는 게 취미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인데 어지르는 것을 딱 질색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지르는 사람은 어지르면서 이게 마음이 좋은데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아내가 만약에 정리정돈이 확실한 사람, 깔끔한 사람 같으면 막 어지르고 막 산더미처럼 물건을 놔놓고 갈 때에 길도 없어 방이. 발로 길을 내면서 가는 그 스타일이 제거든요. 절대 이게 서재도로 만듭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발로 길 내고 들어가는. 제가 그렇다면 우리 아내는 깔끔하겠죠. 정리정돈이 분명하겠죠. 얼마나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것이 몸에 병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얻는 것은 몸의 병밖에 안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기도하고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이 얻는 건 하나예요. 뭘 얻는가 하면 병을 얻는 거예요. 병을.
자식들도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이 이 정도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안 달라가지고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털 빙빙 돌면서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레임대로 딱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스승은 제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안 들어와.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원하는 그 프레임, 그 틀 속에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들어와서 딱 이렇게 결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예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여러분 바라본 목사가 또 성도가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똑 드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딱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치인 앞에 세워놓고 야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끌어내리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다 욕합니다. 왜 욕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저는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이제 이런 큰 저수지 연못은 이제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어요. 얼음이 바깥에서부터 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공기 때문에 거기가 숨통처럼 거기는 안 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에 스케이트를 좀 타려고 이 안전뱅이 스케이트도 있고 이제 발에 딱 묶어서 하는 스케이트도 있는데 그거를 좀 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로서는 부모가 미울까요? 밉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 주기도 하셨지만 가장 무서워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물입니다. 물 가까이는 못 가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물 가까이 못 가도록 여름에 수영하러 가려고 몇 감으로 가려고 몇 감으로 못 가게 하고 얼음 타려고 해도 그 얼음 타는 거 못 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후에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에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저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물에 퐁당 빠졌는데 물속에 잠기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한 3살 정도 먹었을 때니까 물에 빠졌는데 그때도 덩치가 좀 있었어요. 물에 빠지면 동전 10원짜리도 1원짜리도 물에 잠기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폭 빠졌는데 물에 잠기지 않고 뭐가 이렇게 딱 받아서 동동동동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갔습니다.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 떠가가지고 한 몇 발짝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저 끝까지 건너갈 정도로 동동동 떠서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바로 우리 집 밑에 정상적인 점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점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보현이는 물만 조심하면 대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보현이는 물만 조심하면 크게 될 인물이구나 생각하고 물을 그렇게 주의시켰어요. 왜 내가 물에 필요한 것을 원할 때 해주지 않았는가? 어린 내 생각보다 어머니의 생각은, 내 생각이 땅이라면 어머니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어린애가 이 날카로운 면도칼 달라고 울고 보채고 막 소리 지르고 악쓴다고 해서 그러면 너가 원하니까 그 날카로운 면도칼 줘버리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몸 다 그려버리면 어떡해. 어릴 때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 내가 어느 정도 칼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엄마의 그때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는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만약에 애가 원한다고 칼 줘가지고 칼 다 꺼내가지고 온몸에 칼 자국이면 애가 어느 성장했을 때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어요. 원망할 때, 야, 너가 어릴 때 있잖아. 이거 칼 달라고 그렇게 울고 보채고 소리치고 그냥 막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냥 줘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요걸 후에 엄마를 원망했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생각대로 야, 내 아들은 적어도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무슨 사자 돌리면 돼야지. 여러분, 그러면 공장에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필요한 필수품 같은 그런 걸 누가 만듭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없다면 누가 물건을 만들어요? 다 여러분의 자녀가 농사꾼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 농사 짓지 말라고 그냥 서울로 이렇게 유학 보내고 하잖아요. 내 자녀가 공장에 안 가고 물건 안 만들면 물건은 누가 만들어? 아무도 농사 안 지면 여러분 그 양식은 누가 공급합니까? 바다가 위험하다고 고기를 아무도 안 잡으면 여러분 그 어떻게 고등어를 먹고 생선을 먹고 오징어를 뒷다리를 뜯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 환경비화원 안 시키겠다. 그러면 길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요. 다 할 사람 있어요. 다 청소하는 사람 있고요. 고기 잡을 사람 있고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10층, 100층 되는데 올라가지고 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유리창 닦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3D 직종에 대해서는 막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오늘 55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우리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땅이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이 땅을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거는 그렇고 무조건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사람은 옳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옳지 않고 그러고 잘못된 길인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이 오면 머릿속에 오면 싹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길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내 길과 내 뜻이 달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는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고 그 선택길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말씀 쭉 보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아람 나라의 사승 장군인 나만이 있죠.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종이 그 여종이 우리 주인 나만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갔는데 왕이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치러 들어온 줄 알고 막 호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만에게 보냈습니다. 나만에게 보낸 게 아니고 나만을 그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난 후에 되어지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엘리사가 나만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뭐 했다고요? 노하여 화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난지 아세요? 나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아람 나라의 사승 장군이니까 이 사승 장군의 대우,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그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사람들이 대우가 기가 막혔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름도 뭐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같은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나와보지도 않고, 자 보십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무슨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첫 번째가 나만 생각은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 그런데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을 통해서 나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문둥병은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과 완전히 여러분 상치되고 상충되는 거예요.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 서서 엘리사가 막 맨발로 달려와 아이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 자기 앞에 서서 시나리오를 잘 짰어요. 여러분이 시나리오대로 인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이 부모의 시나리오대로 자식들이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맨발로 달려와서 나만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그 위에, 그 부스럼 있는 그 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막 그냥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도 나만하고 일치되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일치 않아요. 나오지도 않지요. 서 있지도 않지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도 않지요. 그의 그 문둥병 위에 손 얹지도 않죠. 흔들어 집중해서 뭐 기도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런 줄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내게 나오지도 않고 내 앞에 서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 부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병 위에 손 얹어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라리 강물이 깨끗한 걸 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 강물보다는 우리나라 이 3대 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여러분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 물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못 고치고 깨끗하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나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서 고치기도 하고 고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돌려가지고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 신하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해도 우리는 병 고치러 왔지 대우받으러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 하면서 사정하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을 싹 잘라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불일치하고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번 뜯어보세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확 닿아가지고 순종할 만한 게 과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이렇게 화가 났는데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분이 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 뒤에 뭐가 되는가 하면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는 바로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했다고요? 말대로. 조금 전에는 자기가 화가 나고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뭐가 그를 가로막았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여러분 걸림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내 생각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디딤돌로 작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걸림돌이 사라지고 걸림돌 대신에 디딤돌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안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벽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율법 같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모든 계획들을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율법 아닙니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그대로 하면, 율법 같지만 순종하고 나면 그 뒤에 깨끗해지는 자유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지나가고 복음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엄청나게 뭔가 조여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버렸더니 조여오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을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잔뼈가 바다에서 큰 사람이에요. 시간대별로 기후별로 어디서 고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고기도 더우면은 깊은 데로 가고요. 그리고 아침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몇 시에 나온다는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중얼중얼 하면서 밤새도록 눈이 시뻘겋게 되면서까지 그물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또 끌어올려서 정리하고 던지고 그러기를 밤새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실망스럽죠. 절망하게 돼요. 슬퍼져. 괴로워. 눈물이 나. 소리치고 싶어.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막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꼭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완전히 낙심과 낙담 속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들이 환장을 했는가 봐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는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지금 시간은 깊은데 고기 없거든요. 고기 잡는 거라면 예수님이 나보다 낫습니까? 경험이 나보다 많아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물을 못 내려. 왜? 어제 밤에 전체 갈릴리 바다를 산사시 뒤지고 다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겨우 이제 힘들어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음 또 고기 잡으려고 다 해놨는데 이것도 들고 나가라 하니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했던 상식으로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베드로도 안 맞았어요. 내 생각대로 가버렸으면 그런 소리 마세요 하고 자기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디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뭘 믿고 그물을 내려요?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딱 했더니 안 될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데는 153마리 고기들이 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물 던졌는데 어디서 그렇게 몰려와서 서로 그냥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치고 들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고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뜻이 옳은 줄 알고 그 뜻대로 살았고 그 길이 옳은 줄 갔는데 결국은 내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났더니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바보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예화가 어쩌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내 생각 옳은 것 같아도 내려놔야 될 것은 지나고 보면 내 뜻이 잘못됐다는 깨닫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아 보여도 끝은 늘 옳으니까 옳지 않아 보여도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2000몇 년도죠?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정자 나왔던 사람이 그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정을 보면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안 된 남편이 암이 되고 그래 쫙 간신히 고쳐놨더니 또 재발되고 뭐 옳아요 그게. 옳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옳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나의 그 서러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수없는 원망을 쏟아냈지만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하셔버려. 욥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가꾼,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그 재산 다 잃고 그 고통 가운데 헤맬 때에 욥기 23장 10절 잘 알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욥도 몰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도 그 하나님은 아신다. 분명한 것 하나 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다듬고 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올 것이야. 그게 점검입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언제 알았어요? 후에 알았죠. 42장에 가보면 알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올 때에 야, 그렇지. 하나님은 너를 오르셔. 나는 그 고통에 그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또 나에게 침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나보면 알게 돼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는데요.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의미하는 바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도 이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그 예수님 동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는가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더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사람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동상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예수님 서 있는 곳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빌었죠. 예수님 서 있는 그 동상에 내 한번 하루 돼보고 예수님이 나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진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바꿨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것 약속 하나는 지켜줘야 돼. 지킬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나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말해서는 안 돼. 입 딱 다물고 침묵해야 돼. 여러분 묵비꾼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차라리요 싸울 때 막 상대방이 막 말이 오가야지 그거 괜찮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올 때 입 딱 다물고 며칠 동안 묵비꾼하고 완전히 반버거리처럼 살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 말 좀 해봐라 인간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절대 말하지 않지. 너 내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도 절대로 안 들리는 사람처럼, 못 본 사람처럼,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게 예수님과 약속하고 어느 날 딱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큰 부자인데 이 사람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소원 빌기를, 예수님 제가 오늘 지금 도박장으로 갑니다. 근데 도박장에 가는데 거기 있는 돈을 삭스리고 다 따버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자가 엄청난 돈 뭉태를 가져와가지고 나눠고 기도하고 급해서 이제 도박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돈 뭉치를 나눠고. 그 두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이 보니까 누가 온가 하면은 그 어떤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었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나도 고칠 수 없는 중풍에 걸렸는데 누워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예수님께 치료비 좀 달라고 왔습니다. 하고 기도 눈 떠보니까 옆에 돈 뭉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난한 농부는 주님이 이렇게
금방 응답하시나 해가지고 돈뭉치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또 기도하겠죠.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로,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 예수님, 제가 이제 저 태평양 바다로 가게 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나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듣고 있는데 이 부자, 돈 놓고 간 부자, 돈 놓고 간 걸 알고 막 달려와서 보니까 청년이 기도하고 있네. 내 돈 내놔. 무슨 돈요?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금방 내가 돈 기도하면서 그 돈 나누는데 너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내가 안 그랬다 하니까 멱살 잡고 막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막 하면서 경찰서 경찰서에 그 경찰관 불러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 자리에 서 있던 문지기가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돈은 가난한 사람 가져갔고 이 젊은 사람은 아무런 없는데, 그래서 막 큰 싸움판을 벌어지니까 예수님과 약속한 것도 약속이지만 이 옳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만 입을 열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부자 아저씨, 이거는 이 청년이 죄가 없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와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가져왔는데 해가지고 돈을 그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돈을 부자에게 돌려주고 청년들이 해결되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너 틀렸지 않냐? 너 그 약속을 왜 어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그것도 문제지만 너가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문제가 너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부자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도박에서 다 날릴 거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박에서 딱 어차피 날릴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자기 안에 치료하고 그걸 살면은 좋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시는 분 아닌데, 그런데 어차피 날릴 거 없애버릴 거, 그거를 가난한 사람 가져갔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너가 해결한다고 했던 그 청년이, 너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 청년은 그 배를 타고 가진 않았을 거다. 근데 그 배를 이 청년이 그 문제가 아니라 청년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청년은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이고, 배를 타지 않았으면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건데, 너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이 그 배를 타고 그만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있었다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눈에 다 보이기 다 옳은 것 같아도 해결하고 나면 그 옳은 게 아니라 다 틀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옳아 보이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나 보이도 끝은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하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